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 주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다의 승리와 서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고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사가 자기 딸을 번제가 뭔지 알죠? 많이 공부해서 압니다. 번제로 사람을 잡아서 드리고 또 더 신비로운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서원을 하잖아요. 그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든 사람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겠다는데 또 그 서원을 하나님은 받고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 이야기인지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이렇습니다. 입다가 12절에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그러니까 지난주 거 기억나세요? 입다가 돕 땅으로 피해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 형제 아닙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니들 옛날에 나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놓고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해주시면은 내가 가서 전쟁도 하고 다스려 보겠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달린 일이다. 그러고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 사사 입다예요. 그리고 오늘도요, 고1 직후에 길르앗으로 오자마자 암몬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 전쟁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전쟁을 안 하려고 전쟁 준비는 하지만 사람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냈어요. 이것만 봐도 역대 사사들 중에 따라합시다. 입다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니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얼핏 들으면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암몬의 땅을 불법적으로 뺏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돔, 야곱의 형 예서의 후손 에돔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에서 나온 암몬과 모압 족속은 어쨌든 친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전쟁하지 말고 피하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돔도 이스라엘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지나만 갈게요. 안 돼 그래.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오늘 입다가 다시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땅에 살게 된 배경을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다라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 사람을 번제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속성하고 너무 안 맞아. 이걸 풀 수가 없어. 건너뛰어요. 성경에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뭐 불륜이라든지 살인 치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나면 은혜 안 되기 때문에 설교를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그거 왜 실었어요? 좋은 이야기만 실지. 그죠? 그렇다고 성경이 역사책도 아닙니다. 건너뛰는 건요 몇백 년, 몇십 년 그냥 건너뛰어요. 이런 사람 있었더라 끝 이러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100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건데 입다가 그렇게 잔인한 인물이고 포악한 인물이고 실수하는 인물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이 본문을 다시 봤냐 하면 바로 전쟁을 안 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사자를 보내고 암몬의 왕한테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중하고 신앙적이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딸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본문을 정말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입다가 암몬 왕한테 사자를 통해서 한 얘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데스에 도착했어. 거기서 에돔 왕에게 하나님이 싸움하지 말라 해가지고 지나만 갈게요 그랬는데 거절당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모압으로 삥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에돔을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이고 모압 암몬을 통과해야 요단 동편으로 돌아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모압 왕한테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 그때도. 그래서 또 돌아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한테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계없습니다. 얘들은 요 아모리 왕이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안 돼 그것도 아니고 진을 치고 전쟁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에돔과 모압은요 통과 못해라고 했지 전쟁을 걸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은 전쟁을 걸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위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는 거고 생사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 전쟁을 붙었어요. 그래서 다 정복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 땅이 요단 동편이다. 예,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이 요단 동편 바산이 있고 바산 골란이 있는 길르앗 그 지역 지금 지난번부터 하본 야일부터 해가지고 길르앗까지 입다까지 쭉 얘기하는 지역이 전부 다 요단 동편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바산 왕 옥에게서 뺏어서 우리가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뭐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강야에서 요단까지 이르는 온 지역을 우리가 점령했고 지금까지 모세 이후로 300년 동안 우리가 거기 살고 있었다. 근데 이제 와서 그 땅이 지금 암몬 왕은
야, 원래 내 땅이었어, 내놔, 이러는 거예요. 지금 300년도 더 전에 시혼한테 뺏겼는지 그 땅을 뺏겼던 그 옛날 자기 땅을 지금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암몬이 강하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저기 동북 삼성 고조선 때부터 우리 땅이야, 고구려 땅이야, 중국 비켜, 내놔. 우리 국력이 강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자를 보내서 입다가 이야기한 거의 마지막이 여러분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적에게 사한을 보내는데도 끝까지 주권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가 옳은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판내 주실 것이다라는 입다의 확신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암몬의 왕은요, 입다의 말을 무시하고 나는 전쟁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만만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29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이건요, 와우 연속법으로 계속 그리고 그가 나아갔다, 그리고 그가 나아갔다, 그리고 그가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지나서 이루고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나아갔다, 길르앗과 미스베를 지나서 나아갔다,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에게로 나아갔다, 촥촥촥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전쟁터까지 팍팍팍 나아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위에 임하셨다. 알이 여호와가 어디 임했냐 하면은 위에 임했어. 여러분, 신약에 가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어디 임합니까? 안에 임해요. 영어로 보면 in이야, in. 근데 구약은 위야.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100%는 아니지만 구약의 성령님의 임재의 특징은요, 위에 임하는 건 따라합시다. 사역적 측면. 그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따라합시다. 구원적 측면. 예, 요게 강합니다. 전부 다 이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 이후로는 구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떠나시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왔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보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할 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다 얘기를 해놓고 천국에서는 작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태어난 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구약이면 양, 염소 다 잡아야 돼요. 소도 잡아야 돼요. 예, 힘듭니다. 자, 여호와의 신 루하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호흡,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혜와 힘을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이게 신학적으로 난제라 그러고 학자들도
입다의 딸이 죽었다, 살았다. 여러분,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저는 양쪽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을, 제가 연구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은 다 열어놓으셔야 되고, 또 무슨 자료가 나오면 이건 살짝 바뀔 수는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가 길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분명히 요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착착착 진도를 나가고 있죠. 근데 갑자기 입다가 서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서원에 조건이 걸립니다. 암몬 자손 내 손에 넘겨주고 내 몸 하나도 안 상하고 집에 돌아올 때에 내 집 문 앞에 나오는 사람 내가 잡아서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읽고 다른 뜻 생각납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게 맞아요 지금. 자, 근데 전쟁 승리의, 여러분, 선전포고는요 14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을 해놨어. 서로 주고받은 대화는요 엄청 길어요. 근데 승리는 보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에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끝. 선전포고도 그렇게 길고 소원하는 내용도 2절인데 승리도 2절밖에 안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뭐로 넘어가냐 하면은 무남동녀 외동딸이 소고치며 춤추며 아버지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짠하고 나온 거야. 이걸 보고 입다가 옷을 찢고, 이게요 땅에 꼬꾸라져 가지고 통곡을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너무 슬프다. 내가 여호와 앞에 소원을 했으니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이 딸의 믿음이 또 대단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때문에 아버지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승리를 주신 거 맞잖아요. 내가 죽겠습니다. 다만 2달만 주세요. 내가 처녀로 이렇게 시집도 못 가고 죽어야 되니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좀 놀다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달 뒤에 내려와서 죽었고, 이것 때문에 슬퍼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맨날 곡하고 애곡하고 울었더라 매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부터 조금 늘리고 가겠습니다. 자, 서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맹세한 것이 있으면 서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실행하는 행위까지를 서원이라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애가 태어났어, 신학교 보내, 목사 안수 받게 했어. 그러면은 엄마가 그러겠죠. 아버지하고 우리가 주께 나와 서원을 다 지켰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다. 조건을 거는 것처럼 나와요 항상.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실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몇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신명기 23장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뭐냐면은 승리를 주시면 딸 바친, 누구 나오든 그 사람 바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할까 말까 이러면은 이미 하나님은 안 하는 거 하고 똑같이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예 서원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서원 잘하라고 몇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에서부터.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못 지키면 오히려 죄가 되니까 아예 못하겠으면 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자, 입다가 지금 전쟁 승리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입다 같은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는 서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서원 안 해도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전쟁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령님의 전문 용어로 뽐뿌질이 계속 있는 거야. 힘을 계속 실어주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실제적인 힘도 나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확신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 친구는 왜 갑자기 사람을 바치겠다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이 친구가 왜 이랬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 불안감이 엄습했겠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기도해가지고 주여 하고 주일날 와 하고는 집에 가는데 불안감이 싹 하고 들어오면,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애가 저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 직장에서 나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들어올 때 있어요. 마귀가 탁 하고 던져준다는 거지. 그때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0절을 그 근거로 많이 듭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꼭 넘겨주셔야 돼요. 이 얘기거든요. 이게 뭡니까? 절박하다는 거지. 왜? 길랏 장로들이 날 데리러 와가지고 지금 장군 삼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가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지면 안 되잖아. 지면 무슨 우사요 그게.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서원하지 않는다. 일단 무슨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도 받고요, 헌신도 하고 서원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심만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감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열정이 과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과연 나의 열정과 나의 서원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서원이 성경적인가?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와 연관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거기서 실수한 사람들이요,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들이다. 이 친구들은요, 율법 다 외우고 지키고 경문을 써가지고 이마에 진짜 달고 오른손에 진짜 달고 옷에도 막 글자 써놓고 말씀 보면서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을 때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 버렸어요. 왜?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이들은 실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서원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지금 보세요, 입다가 서원을 해버렸지만 서원해가지고 암몬을 넘겨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암몬과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먼저 받았어요. 29절에서 굳이 서원 안 해도 입다는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그래서 입다가 승리한 건, 잘 들으셔야 돼, 서원 기도를 하고 뭘 바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구속사 안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원기도는 하나님께 뭘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 소원 들어주면 이거 드릴게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요? 아니, 입다의 탈이 필요하겠냐고. 예전에 신앙생활에 이 열정을 가지고 갈 때,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착각이 뭐냐 하면 저도 한국 교회에 바탕을 두면서 성장을 해오니까 이 서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도 많고 이래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었어요. 내가 막 신앙이 이게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러다가 나를 이 중국을 건너 무슨 탄자 붙는 나라까지 중동까지 보내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내가 한 적이 있다고. 북한 문 열린다 그럴 때마다 내가 깜짝 놀래. 야, 거기 가면 내가 또 여기 김정은이하고 좀 닮아가지고 얼굴이 먹히잖아. 거기 대장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먹히거든 가면은. 반응이 이래 안 좋으면 내가 이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반응이 잡아먹는다고? 죽인다고 닮았기 때문에? 야, 그렇게까지 또 생각을 하셨습니까? 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근데 내가 막 신앙의 열정이 너무 뛰어나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었어. 근데 내가 생각을 했지. 성경 안에서 이게 구속사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그게 맞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나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와서 훈련해서 보낸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가겠구나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심지어 사모마저도 여보 북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북한 가서 목회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가자 가자 그랬어. 저분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 입다 같은 사람이 서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서원을 한다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저는 뭐 별로 드릴 것도 없지만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공부가 좀 약해요. 근데 대학에 꼭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이 주위 사람들한테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도 고개를 들고 다닐 것 같아.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면서 잘 들으세요. 먼저 소원을 걸지 마. 걸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 이 성도의 가정이 잘 돼야지. 근데 말이야 나는 김집사 아들이 김집사 딸이 박집사 딸이 내 생각에는 신앙이 더 굳건해져 가지고 나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대학 가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그 지역에서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부터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 방향을 아주 좋게 싹 바꿔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이 아들을 대학 보내주면은 내가 뭘 주님 앞에 조건을 안 걸어도 되죠, 그죠? 하나님은요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굳이 땡겨가고 싶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 더 좋은 거 하나님한테 많아. 근데 내가 굳이 하나님한테 뭘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것만 소원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 별로 할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 굳이 믿음이 약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자, 봅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번역본 성경들은 같은 원문을 같은 관점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관점으로 저도 공부를 했고 설교도 했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자, 먼저 그 관점으로 봅시다. 일단 입다의 딸이 죽은 거야.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 봐요. 입다가 지금 내 집 앞에 이럴 때 그럴 때 누구 집입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길르앗 아버지 집이야. 자, 그러면 번제물을 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 끝나고 입다가 들어올 때
소가 매하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나오겠어? 염소가 엥 하고 전쟁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하고 염소가 나와서 인사하겠어? 누가 나오겠어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눈치 빠른 종이 나오든지 와이프가 나오든지 딸이 나오든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다가 문맥에 대해서도 사람을 분명히 번제로 드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인신제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까지 된 사람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다.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상식적으로. 성경적이고 신중한데. 그래서요, 입다의 딸이 죽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돕 땅, 이방 땅에 거할 때, 수리아 지역에 거할 때 거기서 이방 풍습으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풍습에 오염됐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갈 때 저 집에서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한 놈 나올 텐데 내가 감정이 안 좋잖아.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나 저 인간들 중에 하나 잡아서 불태워 죽여도 나는 전혀 속상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아주 나쁜 마음 먹은 학자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요, 번제는요 수컷만 드려요. 암컷은 안 드립니다. 근데 사람 드리는 것도 잘못됐는데 여자를 또 번제로 드린다는 거는 아예 전혀 그 어떤 세계의 번제와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나는 자식을 몰래 앞에 드리는 거 정말 싫어한다. 몰래 그모스 같은 신이거든요. 모압과 암몬의 우상이 똑같아요. 소 얼굴 하고 있고 사람 형상을 하고 딱 앉아가지고 불 떼가지고, 여러분 그 제단에 구멍이 많아. 화로가 첫 번째 화로에는 밀가루 넣고, 그 다음 화로에는 양 집어넣고, 염소 집어넣고, 소 집어넣고, 7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다가 구멍에는 아들을 드려요. 장남을. 그러면 애가 그 불구덩이 들어가가지고 벌겋게 달고 놓은 손에 애를 딱 올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가지고 꼬맹이가 막 불쩍불쩍 뛰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밴드가 나와가지고 악기를 두드리고 북을 떠뜨리고 꽹가리를 두드리고 완전 막 리듬을 걸어버린단 말이야. 아프리카처럼. 그러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사람들의 노래소리와 이 음악소리에 애가 신 앞에서 기뻐가지고 불쩍불쩍 뛰어가지고 춤추는 걸로 보인대요. 그래가 확 이제 연기로 사라져 버리겠지. 그러면 우리 신 몰렉이 우리 아들을 받았다. 이제 우리 집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게 인신제사거든. 그게 모압과 암몬 그 지역에서 다 드리는 우상의 방법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지금 어떻게 사사가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소원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지. 잘못된 소원을 했음에도 입다가 지켰고, 그 딸의 믿음이 더 대단해. 정말 아버지가 그 소원 지키라고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그 길을 갔어. 그래서 잘못된 소원이라도 한 번 하나님한테 했으면은 꼭 지켜야 되고, 가족이 희생하더라도 그 일은 꼭 지켜야 돼요. 이렇게 옛날에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언제 하냐면 교회 건축하고 작정 헌금하고 뭐 할 때 봉투 나눠주면서 헌금하라고 돌려요. 헌금 봉투 안 갖고 오면 축복 기도도 안 해줘. 근데 따라합시다. 외상 헌금. 그때 외상 헌금이 있었어요. 내년까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 정도 되면요 1억이야. 그 시절에는. 이재현 집사님 8천만 원. 김홍중 집사님은 중간에서 알아서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돈이 없잖아. 그러면은 봉투만 주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정리하면은 건축원금 약정 1억, 기한 1년. 그래가지고요
집 판 데가 많아요. 실제로 집 있잖아요. 팔고 월세 들어가고 전세로 낮추면서 돈 만들어 가지고 약정헌금 하는데 막 입다의 딸이 이렇게 아버지 소원을 위해서 했다. 수연아, 니도 해야 된다 하면서 애 막 시집 가려고 돈 모아놓은 거 5천만 원 그것도 헌금에 또 보태고, 보민이 헌금도 보태고. 보민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보태라 하니까. 이렇게 입다와 입다의 딸의 그 각오와 희생을 가지고 약정 헌금 많이 땡겨 먹었다니까,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자, 따라합시다. 법에도 체계가 있다. 여러분, 서원의 법이 위일까요? 십계명이 위일까요? 십계명이 위죠. 이따가요 실수했다 칩시다. 서원을 해버렸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사람이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게 더 높다면 살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서원이 번제라고 해서 살인을 하면 안 돼. 이러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원을 중지하고 내가 서원을 실수했습니다 라면 그거에 해당되는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걸 회개하는 게 낫지, 살인까지 하면요 이거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입다가 그 서원이 잘못됐으면 전쟁 승리하고 와가지고 사람 보고 딱 생각하는 거야. 이거 내가 십계명을 어길 뻔했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서원 무료로 하고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징계는 받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과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지난주에도 장로들이 데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암몬하고 전쟁도 협상을 먼저 하고 사람 죽이는 걸 원치 않아요. 전쟁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협상을 할 때도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요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국의 왕한테도 성경 이야기를 한 사람이라니까. 결론도 여호와의 판단을 바란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용사, 큰 용사야. 끼뽀르 하일이야.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사랑까지 바쳐가면서 서원을 했겠냐라는 고민이 저한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걸 원어 성경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대조해봤어. 한글하고 원어하고 NIV하고 킹제임스하고 4권을 놓고 비교를 딱 해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내용이 달라.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깜짝 놀랐어. 여러분 어느 한 군데도 원문에, 표준 히브리어 원문에, 그리고 그걸 직역했다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에 죽었다라는 말이, 죽였다라는 말이, 번제를 드렸다는 말도 없고 죽음으로 인하여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다시 내가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같은 단어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게 이 조사하고 이런 게 좀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번제를인지 번제와 비슷한 건지 번제 같은 건지 번역하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31절에 누구든지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든지로도 번역이 되고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걸로도 되지만 번제물처럼 헌신하겠습니다도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입다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원수로 지명한 암몬과의 싸움에서 암몬의 왕, 암몬의 우상 몰렉과 같은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약속할 리가, 이 성경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그걸 헌신할 리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번제물이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뭐하고 똑같냐하면은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제물이라는 1차적인 뜻이 영어로 올이야, 올. 이걸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은 뭐 고기 빼고 껍데기 빼고 이 뜻이 아니고 100%를 드린다라는 것이 번제의 가장 큰 뜻은 태워서 각뜨고 이것보다도 전부를 뜻한다라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이나 사물에 해당될 때는 전부를 불태워서 드리는 거고, 사람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사람을 태워서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드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럴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그것을로도 번역이 되고, 원문을 가장 잘 번역한 킹 제임스 번역에는요, for burnt offering 이렇게 나와요. 포로 나와요. 만약에 이게 as a burnt offering 이러면은 싹 태워가지고 그걸 번제로 드리는 게 맞는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킹 제임스도 그렇고 하는 얘기 포야, 번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걸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번역가들이, 물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중국어 성경도 그래요, 요 시리즈가 다른 게 번역이 다 잘 됐는데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번역가의 마음이 어땠냐 하면은 입다의 딸이 죽은 걸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죽었다로 계속 몰고 나가요. 아시겠죠? 요 한 부분에서 해석이 잘못되니까 나머지 모든 부분을 죽었다로 몰고 갑니다. 자,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왔을 때 욥이 막 참담해 하잖아요. 한글에 이렇게 참담해 이래 적어버리면은 진짜 꼭 죽으니까 참담한 것 같잖아. 근데 영어로는 그냥 로우야. 엄청 로우한 거야 지금. 엄청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땅바닥에 철퍼덕 어떡하지 이 모습이지, 딸내미 죽는다고 난리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보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딸을 죽이는 것만 참담한 게 아니라 얘가 외동딸이에요. 근데 나 한평생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모르는 애들하고 외롭게 살았어. 겨우 가족을 구성했는데 내 자식 딸 하나 있어. 근데 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건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더라도 성막에 보내가지고 한나가 사무엘 드렸듯이 1년에 한 번 가볼까 말까요, 옷이나 갖다 주러 가는 거야. 얘가 성전에서 한평생 결혼도 못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얼굴도 못 봐. 이스라엘 다스려야 되니까 언제 그까지 가가지고 딸내미 챙기겠어. 드리겠다 그러면요 이미 내 자식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입다가 참담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37절 38절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고가겠나이다.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할 때 요 글자가 표준 원문 한글 성경에 작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괄호가 되어 있거나 작은 거 있잖아요. 원문에서 주로 괄호는 소실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때 괄호를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작은 글자는 아이의 원문에 없는 글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괄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작은 글자는 아이의 원문에는 없어. 그러면 왜 적었냐 하면은 이 문법을 주어 동사 목적어를 맞추다 보니까 또 번역하는 사람이 요걸 자기 상상해서 니들 좀 쉽게 읽어라 이렇게 하면서 적어 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작은 글자로 적었어요. 이 애고가다 빠카라는 이 말은 울었다, 통곡했다라는 건데 죽음에 대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죽음이라는 원문의 글자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요거는 적어놨고, 그러면 여기 처녀로 인하여 울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 수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가해가지고 내 자식을 떠나가지고 얘가 성막에 가서
사무엘처럼 한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성막 청소하고 관리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제사장들 섬기고 제사 섬기고 그 일만 하는 걸로 평생 드려질 때 이게 똑같이 번제처럼 드려졌다라는 걸로 번역이 가능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을 때 결론이 이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로 끝났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더라가 아니고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이게 자발적이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혼을 안 했더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모르고 죽었다라는 뜻으로 봤지만 처녀로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평생에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로 번역이 가능한 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가족이나 자식을 번제로 드렸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자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번역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결론은 뭐냐? 히브리서에서 입다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다윗 왕, 사무엘 선지자 누구랑? 입다랑 믿음이 같다 다르다? 같은 믿음의 사람 반열에 입다를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경멸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걸 하나님 앞에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사로 허락할 리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짓을 할 리도 없고 이 딸을 드렸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역사적으로 6년이나 더 이스라엘에 사사를 했는데 그것은 딸을 죽였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0장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 그 족보를 아예 이 땅에서 끊어버릴 거고 만약에 그렇게 몰렉한테 자식을 죽였는데 그걸 용납하면은 나 그놈들 다 안 볼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분노하는 신이 몰렉 그모스란 말이에요. 왜? 내가 지은 내 피조물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다가 자식을 성막에 들여서 그 평생의 삶을 헌신하고 내 딸에서 떠났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그 번제물로 승리를 조건으로 건 것은 저는 아니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이나 사람들이 애곡하더라 이러면 죽은 게 확실해 보이잖아. 근데 앞에서는요 울었다 하고 이게 빠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애곡한 건요 한글에는 같은 애곡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원문에는 탄나로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되풀이해서 노래하다, 자세히 이야기하다. 이건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불렀다는 것이 그 죽음을 인해 가지고 그 사당에 가 가지고 울고 불고 제사 지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4일씩 그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서 그 아이의 헌신을 축복하면서 노래해 준 거지 통곡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신중한 성격입니다. 신앙적입니다. 오늘도 사자를 먼저 보내는 그런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인물이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건 따라합시다. 입다의 서원은 경솔했다. 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어요. 승리가 확정돼 있어요. 갔다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려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솔한 서원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인간은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지킬 능력도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인간이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원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맹세하지 마. 아예 맹세하지 마. 안 돼. 그냥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지. 굳이 이거 네가 옳다고 우기려고 뭘 걸지 마. 뭘 걸어도 죄야. 여러분, 인간의 신세가 요 수준밖에 안 됨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해 주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잠언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나를 사랑해 주는 거고 나를 간절히 찾는 거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찾을게. 이건 삶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무엇을 들여서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 되라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 올려드리는 것보다 제사 많이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에게 기뻐하시는 건 뭘까? 제사를 안 기뻐한다. 이게 제사를 많이 번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진심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고 땅을 치고 주님 앞에 통곡하는 걸 원하시지. 내가 죄 지었으니까 양 1마리, 많이 지었으니까 수량 3마리, 더 많이 지었으니까 소를 5마리.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요, 시편 40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과 찬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40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번제하고 비교가 돼요.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안 받는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려도 나 돌아보지도 않을 거다. 어떤 찬양 악기 소리 불러봐라, 내가 듣는가. 다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24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뭐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이름 높이며 정의로운 삶 살아가는 임마누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